요즘에 불면증 환자가 참 많아요. 아마 급속도로 지금 많아지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불면증 있으신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무 데 가서 상담을 해봐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돼서 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면 한 70~80%는 해결됩니다. 잠을 잘 자면. 그래서 오늘 잠을 잘 자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잠을 주무시고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잠 못 이루는 중년, 병원 찾는 40, 50대, 수면 장애가 4, 5배나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제 좀 이분은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생체 시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노화가 돼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런 수면의 문제가 요즘에 급속히 많아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면증과 불안장애, 불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면증, 불안장애, 불임 환자 현황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는 2007년 13만 7,359명에서 2008년 15만 9,89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까지만 11만 4,895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서울이 2만 5,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만 92명, 대구 7,339명 등의 순이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런 불면증 환자가 많은 분에 대해서 생활이 리듬이 깨지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신 분 계시죠? 네. 아마 꽤 많을걸요. 잠을 잔다고 해서 다 자는 게 아니고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주 깨고 자도 이 꿈이 계속 꾸어지고 잤다 깨었다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져요. 네, 푹 잤어요. 그러니까 보리자루 갖다 놓은 것처럼 한번 떨어지면 아침까지 모르는 이런 잠을 주무셔야 이게 진짜 잠을 자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옆에서 자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네. 그래서 세상 뭘 몰라요. 가끔 또 이제 코도 약간 고는데, 이 귀에다 대고 골아버리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관계없이 나만 잘 자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잘 자려면 이제 우리 집사람 코에다 대고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자니까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요. 아주 잘 자요, 잠을. 저도 옛날은 잠을 잘 못 잤는데 요즘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잘 자는 편입니다. 옛날은 자다 깨면 좀처럼 잠을 잘 못 이뤄요. 요즘에는 잘 자요. 지하철에서도 노력만 하면 잡니다. 지하철에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나요? 그렇다면 불면증이다 하는 거예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1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에서 999마리. 그러다가 내가 몇 번까지 했더라. 또 다시 1000마리, 999마리.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된다 그러면 어려울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이 잠을 잘못 자면 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의 몸이 병든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밖이 좀 시끄럽고 잠자리가 옮겼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것을 잘 여러분 적용시켜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몸이 쉴 때 치료가 일어난다. 쉬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잠 잘 자면 암에 잘 안 걸려.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 증식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3교대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요즘에 암이 많아진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간호사들이 문제로 많이 토로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가 많아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잘 자느냐? 여러분, 그런데 잠은 왜 자야죠? 잠을 자야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 네? 왜 자요? 심심하니까? 잠을 왜 잘까요,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잠을 자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재창조, 어쩌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제일 많은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시키고 정보를 입력시키고 또 다시 그것을 쓰고 하면서 이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그 다음 할 때 잘 되게. 그래서 조각모음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이걸 조각모음을 하는데 우리 머리가 낮에 여러 가지 입력돼가지고 여기저기에 지금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밤에 자면서 잘 정리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방출됐기 때문에 밤에 이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그 다음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어때요?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계속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 못 잔 사람들에게 상담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고3 아이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시험은 봐야 되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곧 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아이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루 저녁만이라도 푹 좀 자게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하루 저녁만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시달리는데 얼마나 자고 싶으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잘까요? 수능 시험 보는 아이가, 고3 아이가 왜 못 볼까요? 왜 못 잘까요? 네? 벌써 여러분 해답이 좀 나오시나요? 네. 자, 봅시다. 올해 40세의 김명희 씨. 그녀는 벌써 5년째 지독한 불면증을 앓고 있다. 잠자리에 눕고 잠이 들기까지 서너 시간 뒤척이는 것은 기본이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예를 들어서 11시에 누우면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정말 이게 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3시간 동안 잠을 잤으면 무지 피곤이 풀렸을 텐데
수면 유도제도 여러 번 복용해봤지만 두통 등의 다른 부작용이 찾아와 지금은 복용을 중단했다. 유치원생 두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온 그녀. 이후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또한 힘들다. 돌 같아요. 제 몸을 끌고 일어나는 게. 제가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아이들도 빨리 어린이집에 챙겨서 보내야 되고 일도 나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일어나지지 않는 몸을 끌고 일어나는 게 무거운 돌을 막 끌고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면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했다. 수면다원 검사는 잠을 자는 동안 뇌파, 호흡, 근육의 움직임 등과 같은 몸의 변화를 측정해 수면장애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다. 검사 결과 수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일단 김명희 씨는 되게 우울한 뇌파가 처음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자고 나서 우리가 90분 뒤에 꿈수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30분 내로 꿈수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꿈수면이 자고 나서 빨리 나왔다는 거는 우울하거나 감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를 밝혀줬는데 그것은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것과 수면과 연관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한 것이 수면을 장애를 일으키고 수면 장애가 일으켜지면 또 다시 우울해지는 악순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수면의 문제가 어떤 다른 쪽에서 지금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 정신과 마음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인데 저는 최고의 과학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과학 여러분 아세요? 예.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이에요. 이건 인체를 만드신 인체 과학을 써놓은 이 성경에 보면 귀결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증명하는 것은 마치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원인이 이 마음, 우울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문제입니다.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죠. 새벽 2시 15분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누워있긴 했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불면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어떨 땐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이루지만 할 일이 산더미라 두어 시간 후엔 일어나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종일 피곤할 수밖에요. 오늘은 기차의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왔군요. 데이비드는 생산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힘든 일이죠. 사고가 나면 조사단이 파견되는데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저의 부주의로 돌리겠죠. 지나치게 꼼꼼한 데이비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휴대폰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채 2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죠. 2년간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린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오른팔을 못 쓰게 해서 메모를 못하게 하는 거죠. 본인이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을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걸 알아요, 지금 본인이. 강박관념, 스트레스. 그래서 책임감이 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강박관념을 가져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질병의 대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느냐? 그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 생물도 시계를 가지고 있다. 생물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밖에 다니는 동물들도 시계를 차고 다니는군요. 아니면 저 고추나무에 시계가 있던가요? 못 봤어요? 근데 이 시계가 있다고 그러나요? 이 동물들이 24시간 주기 밤과 낮 길이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시계를. 이런 그 식물들 중에 여러 종류의 그런 시계들이 있는데, 이 보면은 쭉 이파리가 펴지다가 나중에 이파리가 쭉 늘어지고 다시 시간이 되면 이파리가 펴지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의 시계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밤낮 길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어디에 시기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여기 두 번째 단 1959년 거기서 좀 읽어봅시다. 1959년 미국의 할버그는 계략적인 24시간의 주기를 게일 리듬이라고 명명했다. 식물은 생체 시계를 이용하여 정확히 밤과 낮의 길이도 인식할 수 있다. 무, 시금치, 무궁화 등은 1년 중 낮이 긴 여름에 꽃이 핀다. 독고마리, 콩, 코스모스, 국화 등은 낮이 짧은 가을에 꽃이 핀다. 전자를 장일 식물이라 하고 후자를 단일 식물이라고 한다. 네. 자, 그러니까 국화는 가을에 피잖아요. 코스모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낮의 길이를 정확히 재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이 꽃을 그러면 빨리 피려면 어떻게 하죠? 봄에도 피게 하려고 그러면 국화 요즘에 사시사철에 나오잖아요. 네? 불을 조정을 하군요. 또 겨울이 와야 반드시 또 이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어요. 겨울이 안 지나면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런 식물들은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요, 뿌리를. 그래서 겨울을 지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각 식물마다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정확히 이렇게 딱 맞아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있을까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손바닥? 손바닥이 축 늘어진가요? 어디에 있죠? 네. 자,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요. 시상하부 밑에 아주 뇌 속에 깊은 부분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 한 가운데 뇌 가운데서 시간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또 낮에는 이파리를 들어올리고 저녁에는 내리고 하는 이것을 시계가 조정하듯이 우리들이 잠을 자는데 이 뇌 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뇌 속 깊은 곳에. 네. 인간의 생체 시계는 아주 위력적인 기구이다. 뇌 속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 언제 잠을 깨고 언제 잠드는지를 가르쳐주며 체온 및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많은 야근자나 여행자가 겪는 고질적 피로와 시자병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뇌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뇌의 어떤 부분이 이 시계를 조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자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건지 명령하고 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차가 많이 나는 곳에 여행해 보셨어요? 시차. 우리 최 자매님은 멀리 갔다 오신 적이 많죠? 저 캐나다, 미국. 어떻게 조정해요?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아세요? 저는 미국에 종종 갔거든요. 근데 가서 저만큼 빨리 시차 적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 사람들이. 갈 때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비행기에서. 우리나라 밤이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자지 않고 책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그 하루를 잘 햇볕을 보고 지내야 돼요. 햇볕을 지내다가 그날 저녁에 팍 자면 그 다음날부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체 시계를 딱 다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자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때 그 첫날 자야 되잖아요. 이때 실패하면 꽤 오래 가요. 이거 여러분 잘 수 있어요? 우리 좀 봅시다. 수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현희 씨는 잠자는 시간대가 뒤로 밀린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으로 진단됐다. 우리 뇌에 생체 시계라는 데가 있어요. 생체 시상 하부에 생체 시계가 있는데 거기 이제 깨어 있는 시간, 자는 시간이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 세팅이 조금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세팅이 좀 뒤로 밀린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은 잠을 충분히 자도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없다. 이분이 2, 3시에 잠들어서 아침 10시, 11시까지 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일단 해가 떠서 눈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일단 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그 우리 시상 하부에 있는 생체시계가 햇빛을 인지하는 순간에 우리가 각성으로 되게 변합니다. 모든 현상이. 체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도 각성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주 깨게 돼요. 우리 뇌 속의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는 잠을 잘 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된다. 멜라토닌은 밤에 집중적으로 분비되는데 해를 보는 시간과 양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진다. 아침에 충분한 햇빛을 쬐어야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숙면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 가장 많이 분비되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감소한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의 경우 밤이 되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뇌 속에서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는데 이것의 양에 따라서 우리들이 수면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그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을 일찍 자도록 오늘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초저녁에 못 자고 늦게 잠을 자면 이 효과가 절반 이상 줄어요. 잠을 자는 효과가. 그러니까 초저녁에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새나라의 어린이. 그러니까 새나라의 어린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을 잔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여기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걸 이렇게 해봤더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급격히 좋아지는 걸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난 늦게 잤으니까 늦게 잘 거다. 그러지 말고 여긴 지금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주무시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그 방법대로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뭐 4시도 괜찮고 5시도 괜찮고 그렇지 옆에 사람 깨우지 말고 한 5시나 6시 사이에 일어나시면 좋을 거예요. 이 정도에. 그러면 아주 충분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숙면을 취하셔요. 그 뇌 속 깊은 시상하부의 생체 시계까지 들어가서 요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머리 좀 열래요? 제가 좀 조정을 해드릴게요. 시계 조정하듯이 좀 조절. 여러분들이 좀 밀렸거나 아니면 지금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잘 조절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네. 여호와께서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계가 맞고 있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다 살피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세팅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에서 잘 자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불러서 자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이게 잠이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면 수면제 또는 개박하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자느냐? 아니요. 약간씩 증상 완화를 시켜주지만 깊은 잠을 못 자요. 예를 들면 수면제 잡수신 분들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분들이 깊은 잠을 못 자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그리고 가수면을 자요. 그러니까 수면제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저히 이 일에서는 못 견디겠다. 죽겠다. 그렇다면 뭐 잠깐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지 말고 오늘 방법대로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들 머리 깊숙이 그 깊숙이 시상하부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무슨 꽃이죠? 장미꽃이에요. 가시가 보인가요? 네. 참, 그럼 안 보이면 다행입니다. 눈 좋은 사람 보이는데. 장미꽃이 이뻐요? 네. 저도 장미꽃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꽃이죠? 장미꽃이에요. 꽃을 보는 게 더 좋아요? 가시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말씀 잘하셨네요. 근데 왜 남편의 가시만 보고 있어요? 꽃을 봐야죠. 왜 부인의 가시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찔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꽃을 보느냐 아니면 가시를 보느냐예요. 인생은 꽃을 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내 마누라 저런 마누라야. 가시만 보면 인생에 살 맛이 없어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한 1년여 동안 2년 가까이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 키가 작은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서 보니까 키가 좀 작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누라 키 작은 것만 보고 살면 내 인생이 어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쁘더라고요. 좀 너무했나 내가 또. 그래서 인생을 어느 쪽을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시만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장미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자태를 조금씩 그것을 오래도록 보여줘요. 어떤 꽃은 활짝 피어버리고 자기를 다 보여줘버리고 말지만 장미는 얼마나 조금씩 자기의 자태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지. 참 이쁘죠?
장미 색깔이 없는 색깔을 아세요, 여러분? 색깔을 다 있는데 없는 색깔. 흑장미 있죠, 흑장미. 예. 녹색 장미. 예. 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낮에 우리가 기쁜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생에 나를 자학하고 내 단점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과 수면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꽃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굴 보라고 저 꽃을 만드셨겠어요? 멍멍이? 멍멍이가 꽃 보고 감상하던가요? 아니요, 사람을 보고. 왜? 왜요? 사람이 보고 기뻐해라고. 근데 이 꽃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컷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양이 각가지 틀린 모양이 있잖아요. 장미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꽃 모양들을 보면서 그 각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감동으로 오잖아요. 꽃만 봐도. 이번에 이 아카시아 꽃을 피웠는데 이 아카시아가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저걸 어디 비닐봉지 큰 데다 담아놨다가 조금씩 마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에 다 없어지 너무 아까워요, 저게. 어쩜 그렇게 냄새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셨는지. 그 식초하고 뭐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여러 가지로 아마 향료를 넣어가지고 만드신 모양인데. 이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할미꽃. 할미꽃 요즘에 별로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저게 뭐 어디 암에 좋다나 뭐 좋다나 해서 다 캐가 버렸어, 다.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다 없어져. 그게 뭐 좋긴 뭐가 좋아요, 저거.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게요? 근데 저 할미꽃이 많이 난 데를 저 알아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도 다 캐가 버릴까봐 안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이 묘 옆인데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발견을 못 했나 봐요. 아주 거기 할미꽃이 피었는데 참 아름다워요. 우리 이 한국 새입니다, 이게. 우리 열대어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열대어 중에 지금 그 시크릿 과 중에 한 종류를 누가 갖다 줘서 그러는데 여기 오자마자 얼마 있어서 알을 낳았어요, 알. 근데 알을 낳아가지고 쟤들이 알을 얼마나 정말 이 사랑으로 기르는지 부화되자마자 주위에 다른 고기가 얼씬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쪼아대든지 다른 애들. 그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가 위험하면 입에다 집어넣는 거야, 새끼를. 그러다가 위험이 사라지면 뱉어요. 그리고는 먹이가 없잖아요. 어른들 먹는 거만 있잖아요. 굵은 거.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에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러면 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먹이를 날개로 막 일으켜서 먹이가 뜨게 만들어준 거예요. 새끼 먹으라고. 야, 이런 아주 정말 이 갸륵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왜 저것을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참, 이 고기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는 도둑인가? 마스크를 썼네요. 여러분, 이게 한 쌍 같죠? 어떤 게 암컷일까요? 앞에 쪽.
네, 대부분 새들이 암컷이 이뻐요? 수컷이 이뻐요? 수컷이야. 사람은요? 암컷이야. 여러분, 사람도 여자가 찍고 발라서 그렇지 사실은 안 찍고 바른 남자들이 더 이쁠 수 있다니까요. 페인트 안 칠하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 오른쪽 게 수컷 같아요. 네, 오른쪽에. 목도 굵잖아요. 그래서 하도 꾸르륵 해가지고 목이 굵어진 것 같아요. 참 이쁘죠? 쟤들 이 머리에다 면류관 쓰고 이렇게. 이 새는 뭐죠? 독수리. 여러분, 참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노래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 소리 들을 거예요. 여기 새가 참 많아요. 근데 걔들이 왜 노래를 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니, 걔들 먹을 거 걱정 안 하나요? 얘들이 하루 종일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 2배예요. 참새가. 그러면 참새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행동 보세요. 뭐 하고 있던가요?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걔들. 창고도 없잖아요. 저금 통장도 없잖아요. 카드 하나도 없잖아요. 쟤들. 걱정 안 될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인상 팍 쓰고 아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지? 일어나자마자 마누라 왜 빨리 안 일어나? 밥 해야지. 이 아침부터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차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거든. 저 참새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참새들도 기르고 있잖아요. 참새 굶어 죽은 거 봤냐고요. 근데 우리도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저 뒤에 이제 꼬마 하나가 왔는데 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뺏으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여러분 사업하다 망하면 어때요? 불안해, 울어요.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모든 스트레스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 후회,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잠이 얼마나 이렇게 단지. 이것도 봅시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들에 나리꽃이 핀 거 봐라. 그들은 풀도 뽑아주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은데도 그들이 피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는 나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텐데 너희들의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 때문에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불면증의 원인이 자기가 틀림없이 해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나 이 책임감이 우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책임감이 좋은 사람들이 뭐까지 걱정하냐면 내일 일까지, 모레 일까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것만 우리 마음에 그것을 확신을 해도 잠이 편안하게 옵니다. 오늘 이것을 적용을 하세요. 여기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증도 하나도 없는 분도 와요. 근데 감기는 통증이 생기면 아프고 열이 나고 하면 감기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나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안 아파도 아프다니까요. 부담이 나를 짓눌러요. 부담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대부분 이 문제예요. 다 이 스트레스 문제예요. 대부분 불안한 문제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걱정거리가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테이프가 하나, 어떤 사람은 테이프가 10개. 근데 이게 테이프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테이프가 안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연이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죠, 이게? 홍학 참 이쁘죠, 이게? 아, 이렇게 홍학이 이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빨간 물감이 좀 남으셨나 봐. 여기다 많이 칠한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이쁜지. 그냥 그 황새는 하얗게만 만들었더니 사람이 잘 재미없어 하니까 또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아.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어때요?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눈으로 지금 사람을 보나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눈은 하나의 렌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길자매님 내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 알아요? 참 모른대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요? 뇌 속에서 기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어디서 보고 있어요? 뇌에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렌즈 역할만 해. 눈은 비춰서 들어오는 역할만 하고 사실은 이게 뇌에서 보고 알아내고 기뻐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보고 아름답다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고 우리 뇌에서 기뻐하면 뇌 속 깊이 있는 우리들의 시상하부의 생체 시계가 이게 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눈이 빛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는 눈에서 이게 뇌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물체를 보고 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다 밝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빛을 보면 이 빛이 우리 뇌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감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빛이 어떤 빛일까요? 예수님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생체 리듬이 조정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걱정거리 보지 말고 가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적 눈을 통해서 이 뇌에서 우리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생체 리듬을 조정을 해놓는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에 밝은 것 그것은 복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쁜 것은 우울증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아픈 것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암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순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느냐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 기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치료될 수 있는 기폭제가 오늘 저녁이라니까요. 오늘 저녁 돌아서는 것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 과거의 잠잠,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한순간에 예수님한테 내려놓고, 예수님 나에게 잠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잠을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게 근심이에요. 그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은 멋지게 기쁘게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절제를 할 줄만 알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 참 그 녀석도.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네요. 근데 쟤들이 열매를 어떻게 열렸어요? 어떻게 열매가 열려졌다고요? 해를 바라봤으니까. 그게 해바라기예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낭망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 마음에서 기뻐지고 찬송이 나올 것이에요. 이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 내가 누우면 이제까지는 두려웠고 힘들고 했지만 이제 잠이 달게 될 것이에요. 잠이 달아요. 잠이 달. 어떤 사람은 나 잠 좀 자면 좋겠다고. 그리고 옆에서 누가 잠 많이 잤다 그러면 성질 난다고 가라고 그래. 자기 잠 못 자는데. 가라고. 잠을 못 잔 사람 앞에서 잠 잘 잤다 그러면 성질 난다. 미장원 하나 아줌마가 오셨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새로운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결혼할까 재혼할까 말까를 걱정하는 중에 이 남편이 자기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몇 년 동안 그 돈도 갚지 않고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돈 생각도 나고 그 남자한테 이제까지 내가 당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오겠지 했는데 더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잠이 수면제는 좋은데 수면제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닦고
일찍 누우세요. 그리고 잡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세요. 우리들의 잡념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념을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단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보다 더 능력이 큰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잡념이 끊어지는 것이. 이분이 그날 저녁에 밑점샘 치고 그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잠이 얼마나 달게 오는지,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잠을 잤다고. 신기하네 그런 내가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해보시라고요. 잠을 잘 자야 우리가 여러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 생각을 좀 끊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죄책감이나 또는 잡념이나 나쁜 추억이나 후회, 이런 것들을 좀 끊으면 좋겠는데, 가위가 있으면 싹둑 자르면 좋겠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부른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딱 잘라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보호해주겠다. 생각 잡념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틀림없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사람들 꽤 많은 불면증 환자가 치료하는 것에서 이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가까운 데서 이 학원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니까 이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학원이 잘 안 되면 어떨까? 또 옆에 다른 학원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 왔냐면 동맥혈관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동맥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겨우 그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터졌어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잘못하면 또 터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걱정 의심 많은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죽은 거지 뭐. 자다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놔야 돼. 불을 켜놓고 눈 뜨고 있는 거, 눈 뜨고. 자면 죽을까 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무나 졸리면 딱 눈 감고 얼른 자다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몇 달, 몇 년을 했어요. 몇 달 했어요. 그래서 방에다 불을 켜놓으니까 부인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걱정이 많은지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잠에 대해서 쭉 설명했더니 자기가 너무나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걱정하고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 세상의 걱정은 다 자기가 하는 거야, 다. 자기 걱정이 없으면 또 이웃 것까지 가서 물어본대. 너 걱정 없냐? 나하고 같이 좀 하자. 걱정 안 하면 꼭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 잘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걱정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요 며칠 있는 동안에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가. 잠을 푹 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잡시다. 네? 아니, 불 끄고 자자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놀래가지고 불 끄고 자자고요? 불을 끄다뇨.
이제까지 불면증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병이 한순간에 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될 겁니다. 이 하늘에 가면 거기는 밤이 없을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에 가면 왜 밤이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러면 잠 못 자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낮인데. 왜요? 거기서는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나 원기가 왕성하니까. 언제나 체력이 좋으니까. 언제나 매일 아침처럼 좋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피곤을 모르게 죄책감이 시달리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에서 잠을 잘 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밤이 없는 곳에 가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절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이겨보려고 너무나 애썼습니다. 힘이 너무나 저에게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들을 훨씬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을 발견했사오니 우리들의 그런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쉼터를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셔서 이제 오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마음을 쉬도록 도와주시고 병이 치료되도록 도와주셔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쳐다봅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제까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것은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최고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